굿모닝 데일리 지수스. 오늘은 몸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일반 백성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나실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들에 관한 규정을 또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레위인과 나실인 같이 특별히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장막이 다 세워집니다. 그러자 하루에 한 지파씩 총 12일 동안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그 헌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낮에 성막을 덮었고 정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을 따라 길을 떠나고 진을 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고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지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핵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해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6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역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 닿아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 새끼 2마리를 회막 어디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 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디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수장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수장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디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장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1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1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7장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후드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수장이 12마리, 1년 된 수장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수점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수장이 60마리, 수점소가 60마리, 1년 된 수장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의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어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나여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마디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은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디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디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디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한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된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부쳐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적용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는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구별되고 헌신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장막이 완성되자 헌물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가요? 감사와 감격이 풍성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